오늘 저희들이 주일 예배에 우리가 같이 다 참여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드리라고 해서 지침이 내려온 거 보면 최소한 인원으로 드리라는 거죠. 그래서 20명 미만으로 해서 반주자, 찬양대, 그 다음에 예배를 섬기는 그런 최소 인원으로 드리라고 하지만 저희 교회는 전체 20명, 10명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나오셔서 예배도 드려도 되지만 그래도 정부의 시책이 또 따라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여러분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한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된 거에는 우리들의 책임도 있고 물론 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지금 또 탄압하는 곳에 우리 교회가 또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모이지 않게 하려면 모든 것을 모이지 않게 해야죠. 식당뿐만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곳, 모든 것을 다 막아야 되는데 그러면 다 막았다고 그러면 우리 교회도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 문을 닫는 게 당연하지만 다른 곳에는 열어놓고 유독하게 교회만 집중해서 막아야 되느냐 이거죠. 특별히 8.15 집회에 나가는 곳 사람들이 무슨 죄가 되면요 그렇게 막는다면 아니 그곳에 있던 민노총 사람들은 왜 조사를 하지 않고 왜 그들은 가만둡니까? 이건 형편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평과 정의와 형편에 맞게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우리 교회도 따라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독 교회에게만 이런 핍박을 준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목숨이 닿을 때까지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모이지 못한 것도 어떤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또 영상으로라도 같이 예배를 또 드리는 또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 성막 양문 곁에 뭐가 있냐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베데스다 못에는 온갖 병자들이 다 그곳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병자들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겼을까요? 저 죄가 많은 사람들이야 그렇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 병자 많은 곳 그곳으로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오늘 그곳으로 일부러 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갔다는 자체만 해도 좀 유대인들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또 누가 있습니까? 아픈 자들이 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아픈 자들이 있는 곳을 예수님은 가셨고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더 반감을 갖게 되고 결국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며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는지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이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 명절이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어느 명절인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때요? 6월절,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그들은 때마다 그 자신들의 절기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베데스다 못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베데스다라는 것은 바로 벳이라는 것은 바로 집을 얘기합니다. 거기가 헤세드 해가지고 은혜의 집 그렇게 했죠. 자비를. 그래서 이 베데스다 결국 이것은 자비의 집입니다. 어쨌든 그 자비의 집이라고 불려진 그 못이 거기에 있었다는 건데 이 못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상상하지 못하실 것인데 지금 우리로 말하면 가로가 60m, 세로가 90m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수영장보다 큰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곳은 아니죠. 또 더군다나 깊이가 13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깊은 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물을 가지고 저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물을
쓰거나 아니면은 이 제사를 지낼 때 제물로도 우리가 쓰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이 병자들이 병을 낫는 곳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에 모여들어가지고 천사가 나타날 때 그 연못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요? 자신들이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거기서는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아픈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픈 사람들이 모여든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다고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다고 했잖아요. 병이 있는 것도 부정하고 또 거기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이 지금 그 연못에 천사가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으면 그들에게는 어떤 날입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병도 고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아마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더 율법을 어긴 자로 여겼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 양문 곁에 가신 것은 무엇 때문에 가신 건지 우리가 3절에서 5절까지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앞에 누가요? 많은 병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냥 병자도 아니에요. 다리 저는 사람도 있답니다. 혈기 마른 사람들 아시죠? 그 문둥병자들. 그들이 다 지금 천사가 이제 물이 움직여서 내려올 때 어떻게 해요? 다 지금 어떻게 해요? 그때 그 못에 들어가려고 지금 거기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누가 있었다고요? 바로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38해 병자라고 했는데 이때 된이라는 단어가 에코로입니다. 헬라어로. 결국 이것은 뭐냐면 단순히 지나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온갖 노력을 다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 노력을 다하며 지나갔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낫기를 원했지만 그가 낫지 않았어요. 하루 해가 아니죠. 38년 됐다는 것은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오늘 이 요한이 38년이라고 된 병자라고 이렇게 기록한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는 또 이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38년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38년이라는 숫자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 그 38년 그 세월은 어떻습니까?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그들이 직접 겪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때를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결국 이 38년 된 이 병자의 그 의미는 너희들이 38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서 고생하고 힘들었던 때를 잊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그때 절망적인 상황일 때 누가 찾아온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했죠?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의 병 상태를 모를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 병이 오래되고 또 지금 네가 고치지를 못한 거 다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면 우리가 보통 환자라면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 나 낫고자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닐까요? 일단 빨리 낫는 게 중요할 텐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내가 지금 나는 저기를 가고 싶어 하는데 저 물속에 나 혼자 내 힘으로는 내가 지금 병이 있어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좀 도와서 저 물속에 좀 넣어달라. 지금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는 뭐예요? 자기 그 통제가 지금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전적으로 맡긴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냥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주님 나 낫고자 합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면 될 텐데 지금 이 사람은 어때요? 내가 병을 고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고칠 수도 어떻게 내가 저 물속에 들어가면
내가 고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나 저 물속에 들어갈 때까지만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 안에 마음 안에는 아직도 내 힘으로 내가 조금만 나를 도와주면 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과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 달려있다는 것은 이는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는 마음의 심사가 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냥 낫고자 합니다 하면 될 걸 가지고 그냥 나 좀 도와만 주면 내가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그 탄식에는 자신의 원함의 현실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원망함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어떨 때 일이 풀리지 않고 뭐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원망을 하잖아요. 나를 원망하든지 다른 사람을 원망하든지 그렇게 우리가 탓으로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이런 인간들의 자신의 연약한 문제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늘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38년 된 병자나 오늘 육신의 연약한 굴레 속에 바울이 찾는 것은 통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자신을 이 몸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라고 오늘 고백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된 모습이 우리들 안에 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누가 고쳐낼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죄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연약한 상태를 뭐라고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약함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내 몸이 연약하다 그게 아닙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바로의 노예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 거기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죽은 지 나흘에 되어서 냄새가 콜콜 나는 그 나사로가 자력으로 무덤에서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 무기력한 상태, 성경이 말하는 연약함.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도 오늘 구원받기 이전에 그런 자신의 상태가 바로 이런 연약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왜?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걸 보여주기 싶었던 겁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살려주시겠습니까? 이런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 주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에 그때 모여있던 사람들의 주변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자리에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인들이 뭐라고요? 병나은 사람에게 네가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옳지 않느니라. 이걸 보면서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떻게 해요? 구원함을 얻었잖아요. 자신이 그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오직 나를 도와줄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런 일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어나 걸어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지금
예수님의 그 병을 고친 그 사역을 어떻게 비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주의적인지 아마 여러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들은 39가지의 규례를 정해놨어요. 39가지 규례를 정하고 거기 한 가지에 6가지 또 조항을 또 해석을 또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34개의 조항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심지어 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신들이 2002배 이상은 걸으면 죄가 된다고 한 것뿐만 아니라 안식일에는 이 서기관들은 빈대가 옷에 붙었어요. 그럼 빈대가 붙으면 털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자가 끈을 자기 허리에 매는 것은 죄가 안 되지만 물통을 들기 위해서 끈을 허리에 매면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집주인이 문 밖에 유대인 거지가 왔을 때 동량을 주는 것도 한 물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려고 걸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비근한 예로 불도 끄지 말라는 것이 유대인들이 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런 날이라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지만 그들은 그만큼 율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이 아픈 사람이 병자가 구원받아 병을 고친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전통을 어겼다는 겁니다. 그것에 그들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연약한 몸에서 구원받아서 병을 고친 것에 그들은 관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을 어긴 것에 정죄하기에 바빴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이고 바리새인 눈을 가진 사람들은 현재도 이 교회 내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율법주의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도 진정한 그 연약한 구원의 한 사람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도 그를 정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에게 누구냐라고 물어봅니다. 오늘 12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한 사람,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죠. 38년 된 병자가 아마 예수님을 표현하는 말과 유대인들의 말이 다를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말은 나를 낫게 한 자라고 하고 있다면 유대인들은 그게 궁금한 게 아니에요. 너를 낫게 한 자가 도대체 누구냐? 너를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오늘 그들은 어떻게 해요? 알고 싶었던 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병을 고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단죄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의 관심은 누굽니까? 병을 낫게 한 자가 관심입니까? 아니죠. 네가 병을 낫게 해서 걸어가게 한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오늘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성전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제 다시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집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시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어요? 성전 안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38년 된 이 병자의 마음속에 늘 무슨 마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언제 저희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런 마음이 있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없었더라면 나 병이 나았으니까 좋다 이제 나 가서 집으로 가서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결국 그 마음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 사람의 소원이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가서 일어나라
병을 고쳐주신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여러분 성전 비문에 그 구걸하던 사람이 뭐예요? 그 베드로를 요한을 만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앉은 뱅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기뻐하면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갔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오늘 그 베다스다 못에 앉아서 그 38년 전이나 힘들어했지만 그가 일어나자마자 어디로요? 바로 성전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병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을 늘 사모하고 성전에 나오지 않는 자 절대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성전을 나와서 기뻐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의 그 바라는 그 소원과 소망을 주님께서 들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늘 성전에 나와서 기뻐하고 예배 드리려는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왜? 로마서 8장 19절에도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의 구하는 것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병도 있고 죄로 인해서 주어진 병도 있음을 오늘도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너 앞으로 죄를 더 짓지 말라, 그것을 오늘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우리도 안다면 이제 우리가 뭐가 더 중요한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하면서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은 공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죠. 그 유대인들의 판단은 뭐라고요? 병을 고친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그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안식일에 그 일을 행했느냐, 율법을 범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지금 16절 18절에 그를 뭡니까? 예수를 박해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신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일하신다니까 나도 일하신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니 어떻게 경거망동하게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의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는 하나님 아버지를 친아버지처럼 우리가 부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유지해야 되는 것인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박해한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이 안식일에 일하는 이유는 바로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이라고 오늘 당당하게 말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하시겠느냐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가 진정으로 병을 고침을 받아서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게 한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38년간 그 광야 생활에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결국 그들은 어때요? 하나님께 또 범죄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위에는 그들은 어떻게 해요? 다 그곳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손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그들은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을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안식으로 다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그 38년 동안 얼마나 자신의 병이 낫고자 했지만 낫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좌절했겠습니다. 그들의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던 이 38년 된 병자가 주님의 한마디에 구원을 받았고 병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의 안식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 그런 때는 어떻게 우리는 바로 그런 시대 아니었습니까? 내가 주님을 알지 못했던 때는 연약함의 시대였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 몸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것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방황하고 힘들었던 우리의 인생을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그분은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안식자로 오늘도 찬양하며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